예, 저희 교회 이름은 웰링턴 그리스도의 편지 교회입니다. 저희들이 2017년 3월 5일이 첫 번째 예배하는 날이었고요. 제가 오클랜드에서 2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한 달 동안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이 장소가 아닌 커뮤니티 그 센터를 하나 빌려서 저희들이 3월 첫째 주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광고 보고 또 여러 가지 또 소식을 듣고 모이신 분들이 그 첫 예배를 함께 드렸고요. 그때부터 함께 예배하신 분들이 아마 이 부분에 거의 대부분이 이 자리에 아직 계신데 그때 저희들이 교회 이름을 놓고 투표를 했습니다. 어떤 이름을 하면 좋을까? 제 기억에 4가지인가 5가지의 후보가 있었고요. 그 중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이름을 우리 교회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달 후에 이제 저를 파송해 주신 그 노회에 참석을 해서 이제 저희 웰링턴의 그리스도의 편지 교회가 이렇게 잘 세워졌습니다라고 보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제 옆에 계신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름이 길어. 예? 아니, 교회 이름은 그렇게 길면 안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요. 교회 이름이 길고 어려우면 교회가 잘 안 된다. 라고 단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은 깁니다. 긴데 그냥 긴 것은 아니고 성경에서 저희가 그대로 그 이름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등장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명명한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된 동기가 있는데요. 바울 시대에는 지금과 조금 달라서 여행을 하는 것이 그렇게 보편적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 자기네 동네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다른 나라에 가보지 못하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시대에 이제 조금 로마가 통일을 하고 또 여러 나라가 엎치락뒤치락 전쟁을 치르고 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이동을 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이 아닌 다른 마을에서 살다가 죽는 일들이 시작되어졌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하나 생겼는데 우리 마을에 맨날 10명만 살다가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혹시 이 사람이 도망친 죄수는 아닌지 그거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마을로 내가 옮겨가거나 여행을 하게 되어질 때 나를 증명할 만한 편지를 하나 들고 다녔는데 그것이 추천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절 2절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바울은 이 추천서가 없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지금 고린도라는 곳에서 교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생겼고 거기서 사람들이 모이고 이제 바울은 또 다른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고린도에 남아있던 사람들끼리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도대체 누구냐? 바울은 정말 사도가 맞느냐? 하는 말들이 오고 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3장에 보시면 3장 1절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배경입니다. 바울은 추천서가 없었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바울은 도대체 진짜 사도가 맞느냐? 라고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죠? 그만큼 중요했던 것이 추천서라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를 보낸 사람을 믿고 그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것이 바로 그 당시의 편지의 중요한 역할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2절을 잘 보십시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추천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사람이 추천해 주는 것이 아니다. 너희 자체가 우리의 편지요 추천서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을 보면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이단이 아니라 가짜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을 바울은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면 우리가 진짜인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그냥 끝낸 것이 아니라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3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누구의 편지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2절 3절을 보시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분명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이 진짜인 것도 알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원천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라는 뜻에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이름을 교회 이름으로 정한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것은 다 찬양을 드리고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은데 왜 말씀은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합니까? 이 설교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떠드는 시간이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퍼포먼스 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제가 바울처럼 우리로 말미암아 라는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면 이 설교 시간은 언제 시작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 문을 나가자마자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편지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보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제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설교는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설교이고 오늘 우리에게 살아내라고 주신 말씀은 여러분들이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부담스러우실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죠.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다가 우리 사객 형제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년 동안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을 전도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같이 살고 있는 사람한테도 잘 안 전하는데 같이 일하는 친구에게 2년 동안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고 있대요. 이게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그냥 말로만 나타나면 안 되고요. 여기에 뭐가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말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이 아닐까? 아 진짜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이 아닐까? 아 정말 뭔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제 삶에 그렇게 자신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모습을 보고 얼마나 그리스도가 나타날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자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가 쓰신 편지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쓰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되는 일은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쓰신 대로 우리는 살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담은 조금 안 가지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복음을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쓰신 그 편지를 사람들은 읽을 수 있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편지는 특별히 연약한 자에게 쓰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편지는 특별히 미련한 자에게 쓰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편지는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쓰십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다 자기가 쓴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편지인 것을 까먹고 자기가 편지 쓴 사람이라고 오해하며 살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연약한 자에게 쓰십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자의 모습을 세상에 비추시고 미련한 자의 모습을 세상에 비추시고 가난한 자의 모습을 세상에 비추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부담은 없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연약하셔도 부족하셔도 여러분이 그냥 편지지만 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을 편지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쓰고 싶으신 말씀을 기록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